하나님은 하늘과 그리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이렇게 그 2절을 기록했습니다. 그 땅이 혼돈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하늘은 천국이고요. 땅은 우주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지구를 땅이라 생각하고 하늘을 우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께서 자기의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올해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이 우주고 하늘은 우주 바깥에 그 천국이다. 이렇게 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죠.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하늘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땅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땅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늘의 주인공은, 하늘에 들어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죠? 하나님 안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아버지 품에 있다가 하늘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하늘로 들어가시기 전에 아직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예수께서 아직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희미하게 그가 이상 가운데 본 것을 기록한 것이죠. 하늘의 실상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아들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우주를 정비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2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앞에 5권, 창출렘이신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성경을 비롯한 모든 구약 성경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신약 성경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천국은 예수께서 발표하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고 그것은 이 하늘은 어떠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직 예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예요. 그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천국은 오직 예수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땅의 이야기, 신약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부활하는 생명이다, 다시 사는 생명이다. 이거 누가 살리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신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이 우주라고 하는 이곳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죽음을 위해서 설계되어진 곳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올라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 이 우주라고 하는 곳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죽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죠. 예수가 육체를 입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육체를 입을 사람들, 예수를 낳고 기르고 할 사람들을 이 땅에 만드셨어요. 예수가 육체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육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 죽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본향이 있다. 우리가 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구약에 있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그 가신 저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저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주식이 얼마큼 오르고 어느 데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가 오르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삽니다. 그렇게 해서 오를 것 같은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보다 저 하늘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주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이 땅에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하는 것과 같이 저 하늘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늘은 어떤 곳이냐?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 하늘에 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그 하늘을 설계를 하셨는데요, 아직 예수께서 이 땅에 그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기 이전에 하늘에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지으셨어요. 그 천사들은 뭐냐?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죠. 천사들은 부리는 영입니다. 예수께서 부리는 영이고요, 우리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가 부리는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표현하면요, 우리 사람들도 그 로봇을 만드는데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죠. 왜 인공지능을 만듭니까? 일반 기계는 모든 것 하나하나 기계를 만들어도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지시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요. 근데 인공지능은 뭡니까? 거의 사람과 비슷한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사람도 로봇을 부리는 로봇을 만들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늘에 우리가 부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천사입니다. 인공지능이 있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다 하늘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배우겠지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명, 자동차, 비행기, 이런 원리들,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로켓을 발사하죠? 인공위성이 하늘 공중을 돕니다. 이런 원리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다 하늘에 있는 원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원리야. 그 하늘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것을 그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하늘에 다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인공지능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천사. 부려먹는 로봇처럼 부리는 존재야. 그게 천사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보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보다 초월적인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천사가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제한을 받는 것 뿐이지요. 결코 천사가 사람보다 높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 할 때 조금 더 유익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기 전에 그가 죽음을 맛보시기 전에 하늘에 천사들을 두셨어요. 예수께서 그 하늘에 들어오실 때 그를 경배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 예수께서 오시는 오시는 것을 경배하고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실 때 그에 경배하라. 그랬죠?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그를 호위했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천사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이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그게 천사인데 예수께서 아직 아버지 품에 나오기 전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들이 서로 사이좋게 화합하면서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지위를 두셨습니다. 높고 낮음을 다 정해두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지위를 떠났다. 이렇게 유다서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천사를요, 천사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에스겔서의 천사의 모습이나 형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활동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요, 천사나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참고하느냐? 이 성경의 정경 말고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외경에 보면 에녹서가 있습니다. 에녹이 아담의 7대손이죠. 응?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렸습니다. 그가 기록했다고 하는 봤다고 하는 기록이 에녹서인데 10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천사들의 활동과 천사의 타락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하는 이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이야기들, 이것도 에녹서에 다 있습니다. 에녹서에. 이 에녹서에 기록되어진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다가 성경에 그대로 인용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에녹서가 왜 정경에서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유다도 에녹서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를 떠나서 그래서 영원한 결박에 가뒀다. 이게 에녹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자기 가져다 쓴 겁니다. 근데 에녹서가 왜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건 성령만 아시죠. 근데 이제 내가 그것을 잘 가만히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천사가 타락을 했는데 이 천사들의 타락이 뭐냐? 이 네피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거야. 에녹서에는요, 천사고, 그 천사들이 사람의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천사가 사람과 결혼했다. 그렇게 해서 낳은 것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에녹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도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구가 아니라 어떤 정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외경에 포함된 에녹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 천사의 타락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 그들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그들의 마음이 혹해서 천사가 사람과 결혼했다. 그래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있을 법해. 에녹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천사의 타락은 그것이 아니고, 천사의 타락은 그가 교만해서, 지은 날부터 교만해서 그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한 것이 그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것은 사람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것이 타락한 것이 아니고, 천사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과 비길이한 그 교만이 타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에스겔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사야서에 말하고 에스겔서에 두로 왕에 대해서 애가를 짓고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천사의 타락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요, 너는 덮는 구름이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벨론 왕에 빗대서 말한 것이거든요. 이게 성경의 정통 해석법입니다. 여태까지 내려온. 근데 이것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사의 타락은 그것이 아니고 사람과 결혼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우주인이요, 뭐 넵틸린이요, 뭐 이런 것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천사가 하늘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한 것이 그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왜? 그의 아들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와 비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음받은 천사가 하나님과 비기려 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영모제라는 게 있어요. 영모는 구족을 멸하죠. 구족을 멸합니다. 이게 구족을 멸한다는 씨를 말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초족, 친족, 외족, 이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를 기준으로 처와 나, 그리고 외갓집을 죽이는 거고요. 처를 기준으로 또 그렇게 죽이는 것이고, 우리 외가를 기준으로 그걸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도요, 영모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물며 하늘에서 마귀가 영모를 꾀한 거거든요. 그 하늘에 있는 천사 중에 하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에녹서에는 9명의 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도 있고요. 이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천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개신교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에 두었는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 천사장 중 하나인 루시엘이 그가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그 성산의 그 가장 높은 곳에 자기를 비기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뭇별 위에 올라서 내가 그의 보좌 위에 자정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장 높은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려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정한 질서가 있는데 그가 그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그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흑암에 가두었다, 이렇게 유다서 1장에 말하죠. 그 흑암이 어디냐?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죠? 그게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음부, 곧 지옥, 이 우주가 지옥이거든요. 왜 지옥이냐? 이제 이곳을 다 하면, 기능을 다 하면 이곳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불살라 없애버리는 겁니다. 불살르는 거예요. 소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음부가 되죠.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에 음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음부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그 루시엘을 이 우주에다 가뒀어요. 그리고 그를 추종한 세력, 그와 함께한 천사들을 세상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뭐가 있냐? 아직 예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마귀와 그 루시엘과 그 천사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우주에서 제일 힘이 센 자는 누구예요? 마귀야, 이제는. 그래서 그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자가 되는 것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추종하던 천사들은 세상 신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신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에서 섬기는 아주 대표적인 10가지 신들, 그들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는 10가지 신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가 있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슈퍼스타들, 히어로들 나와갖고 하는 그 영화 있죠? 그런 것처럼 서열로 1번부터 10번째까지 되는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루시퍼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온 그 천사들은 무엇이냐? 그 천사들은 세상의 신들로 활동합니다. 여러 가지 신들로 그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있어요. 이 가브리엘은 뭐냐? 메신저로 활동하죠. 소식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사람에게 와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일을 전해주는
이러한 일을 하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 와서 요한의 수태를 고지하고 예수께 와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수태를 고지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하는 천사가 곧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구약의 많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어떠냐? 천사는요, 각각 자기의 형상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을 때 천사들의 형상을 각각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같은 거 읽어보면요, 이게 읽어도 머리에서 상상이 잘 안 돼. 내가 상상력이 없나 봐. 바퀴가 있고, 바퀴의 연에서 날개가 있고, 눈이 있고, 막 그 바퀴에 눈이 달렸어. 안과 바퀴에 눈이 달리고, 이러한 그 천사들의 형상을 보고서 에스겔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각각 고유의 자기만의 형상이 있어요. 자기의 형상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몸을 가졌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우리는 썩어질 몸을 가졌지만 천사들은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가졌습니다. 영의 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을 몸이 있고 썩지 아니할 몸이 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첫째 부활할 때 호련히 우리의 몸이 그 영이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천사는 영의 몸을 가진 자들입니다. 육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도 죽으면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죠. 천사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에녹서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타락해서 사람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 그러니까 에녹서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무 많이 나갔어. 그래서 정경에 포함하기에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사들이 부활 시에는 우리가 천사와 같은데 그들은 결혼도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자녀를 낳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천사들 중에는요, 스랍이 있고 그룹이 나옵니다. 스랍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창화하며 날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천사들이에요. 이게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날개가 6이 있고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 하고 계속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찬양하는 천사들. 그게 이제 스랍이라고 합니다. 그런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구룹은 모세가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질 때 이 성막에다가 그 수를 놓은 그 천사, 그리고 이 시은자라고 하는 그 시은자 위에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양쪽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룹이거든요. 그건 이제 그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는데,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 쪽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천사들이고, 그룹은 뭐냐? 문지기에 문지기. 그래서 그 천사들은 각 문에서 정말 이 출입을 통제하고 제한하고 하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거기서 그 성을 지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이 쫓겨나죠. 아담이 에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보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루 도는 화영검과 구룹들로 거기를 지키게 하셨다. 그러죠? 그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보좌와 이 거룩한 성과 이런 데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에는 또 뭐가 있느냐? 천군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직접 전쟁을 지휘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전쟁을 진행합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들이 전쟁을 진행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요? 그것이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너무 신비롭게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요. 다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똑같이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게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똑같이 활동합니다. 다만 우리 눈을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열왕기 하에 보면요. 6장인가 보면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계속 전쟁하는데 못 이겨.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왕을 잡아야 이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야 이스라엘 왕은 이쪽으로 오도록 유인을 해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작전을 짜는 거야. 그래서 그들 유인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거기까지는 안 오거든. 걔네가 유인한 데까지는 안 오거든. 그래서 다음에 야 이게 이상하다. 우리가 이쪽에다가 이제 유인하자. 이렇게 해갖고 함정을 파죠. 근데 또 이스라엘 왕이 거기까지는 안 오는 거야. 그냥 이제 아람 왕이 고민을 하죠. 이상하다. 왜 우리가 작전을 하는데 다른 건 다 먹히는데 이것만 안 먹히냐? 이것만 안 먹히냐?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첩자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첩자가 있으니까 미리 정보를 말해주니까 저가 우리가 판 함정에 안 빠지는 거 아니냐? 그 첩자를 잡아라.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아람 군대에 있던 어떤 그 장군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인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거요.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도청기를 심어서 그 시대에 다 안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걸요. 다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얘기해줘서 못 오게 합니다. 그래? 너 그거 진짜야? 네, 진짜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네. 엘리사 어딨냐? 그랬더니 엘리사를 어디 있는지 알아와라. 그 아람에 있는 모든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알아봤더니 엘리사가 어디 있어요? 도단에 있다는 겁니다. 도단에, 성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 쟤를 잡으러 가자. 해서 밤에 습격을 합니다. 근데 도단성을 에워싸요. 수백만을 데리고 가갖고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 이제 이 엘리사의 선지자 엘리사의 그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을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막 수많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주인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여기 있다가 이제 아람 군대에게 잡혀 죽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막 말하거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야, 너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 우리가 쟤네 이겨. 어떻게 이기는데요? 우리가 쟤네보다 병력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그가 순간에 그의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보니까 그 아람 군대 바깥으로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수많이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나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는 이 세상에 똑같이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세상 신들도 있고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 흰 말과 빨간 말과 검은 말과 이런 것들로 표현이 막 되죠. 그래서 선한 쪽의 진영과 악한 쪽의 진영이 막 대립을 하고 싸웁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전쟁이지만 이게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천사들의 활동이고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냥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사고가 벌어진다 하지만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아람 왕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영적으로 막아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천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셨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있는데 마귀나 영적 존재들은 우리를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이겨? 못 이기죠.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데 그들은 노출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모세가 겉으로는 홍해의 지팡이를 내어놔서 물이 갈라졌지만 천사들이 그걸 다 가른 겁니다. 천사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천사들이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한다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은 이 시각 지금 내 옆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서로 정말 치열하게 천사들과 악령들이 전쟁을 하고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임재할 때 권능을 받고 그러죠. 난 그것은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에게 함께해서 정말 우리를 돕고 악한 것들이 우리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지 말고 천사에 대해서 신비로움을 갖지 말고 그냥 종이에요. 종. 우리 프리인 종이에요. 그렇게 여겨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육을 갖고 살지만 영적인 전쟁에 영안이 열려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이 영안이 열리면 이게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니 그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이지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영안을 뜨고서 생활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래 우리는 이 천사들에 대해서 또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사고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사고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으면 뭐예요? 구원 얻은 자들도 미혹해 하고 그들을 자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의 심령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불만을 갖게 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신을 갖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완악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의 영들이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서 마귀를 이기셨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쫓았죠. 오직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그 마귀나 세상 신들이 귀신들이 우리를 정말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 육체를 가지고 등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